힘이 날까 안 날까. 얼굴 아직 쳐다보지 마시고요. 힘이 나는 얼굴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당신 얼굴 보니 힘이 납니다. 그 얼굴 좀 표정 좀 하시고 힘내주셔야 됩니다. 자, 함께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표정을 연극이나마 그렇게 해주셔서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하셨겠죠. 밝은 표정으로 옆에 사람에게 힘을 주시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9월 그리고 10월 두 달에 걸쳐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수요일 날도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새벽에도 로마서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도한 것은 아닌데 교회가 온통 로마서로 다 도배가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다시 1장부터 읽으면서 준비하다 보니까요. 그것이 정말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서의 말씀은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 정말 중요한 성경이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로마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거나 또 묵상할 때 새로운 그런 은혜와 깨달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로마서를 몇백 번 읽었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읽을 때마다 이런 보화가 있었네 하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준비시킨다고 말씀했어요. 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여러분 교회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켰던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담당해 나갔어요.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신학적인 면에서 정말 한 획을 그었던 어거스틴이 있는데 이 어거스틴이 영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생활도 아주 타락하는 생활을 했을 때 그때 그 집에서 노래소리를 하나 듣죠. 뜰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하는데 톨레레게 하는 노래소리를 듣습니다. 그 톨레레게는 들고 읽어라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들고 읽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성경을 들고 펴서 읽었는데 그것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책, 그가 쓴 책 고백록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밝은 빛이 물밀듯이 내 마음에 밀려 들어왔다. 이렇게 그의 경험을 적고 있습니다. 또 종교개혁을 행했던 마틴 루터를 회심시켰을 때 사용한 말씀도 로마서였습니다.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가톨릭 교회는 수도사의 수행과 같은 것이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연옥과 같은 것에서 이제 건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고행이라든가 수행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기 위해서 올라갔던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랐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 빌라도의 계단이 있는데 많은 순례자들이 성지순례자들이 그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본다 그래요. 그런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하나씩 오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오를 때마다 나는 거룩해졌다. 또 하나 오를 때마다 나는 거룩해졌다. 나는 거룩해졌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계단을 오르는데 그 계단을 다 오르고 난 후에 마틴 루터가 느낀 감정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니구나. 사람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거나 거룩해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가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성령의 조명을 받고 힘을 내어서 종교개혁의 위대한 과업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또 감리교회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회심시킨 말씀도 로마서였어요. 그는 그 전부터 목사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확신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9시경 영국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로마서의 주석의 서문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이 성령으로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의 경험을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진리를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었다. 여러분, 이처럼 로마서의 복음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변화는 가히 혁명적인 변화였어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어서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도록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바울의 서신이었습니다. 로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어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로마 제국에 있었고 문화와 예술과 정치와 법률이 발달한 나라였지만 여전히 죄와 우상의 그늘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로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놓았는데 그 로마의 사람들을 바꾸고 로마를 변화시킨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보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와 민족에는 놀라운 변화와 부흥과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와 사망 속에서 살아가던 스스로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대의 영적 어둠을 밝히고 세상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그 복음이 바로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인데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승리를 한 것을 사람들에게 와서 알려줄 때 그 소식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아들이나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좋은 소식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에게는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다고 하는 소식, 취업준비생에게는 취직의 소식이 유앙겔리온일 겁니다. 머리가 빠지는 분들에게는 머리가 난다고 하는 소식이 유앙겔리온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의미로 또 복음은 어떤 의미냐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이 소식이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마치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당신에게는 사형이 취소되었고 오늘부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소식은 허황되거나 조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고 내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고꾸라지면서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역사적으로 실제하셨던 분이고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진실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백합니다.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또 폭행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나를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옛사람은 죽었고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그가 고백하면서 생명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받았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사도가 된 바울은 이제 소아시아 그리고 지중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죄와 악한 영에 붙들려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그들을 자유케 만들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치유된 사람들이 있었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로마로 가는 길은 잘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가고 싶었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니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바울의 로마행을 막으신 이유는 바울이 다른 곳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이 그러면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순전히 복음 때문이었어요. 1장 11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다. 그래서 로마로 가고 싶다 말을 합니다. 또 15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다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며 그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른 이방인들라도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이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복음은 가히 핵폭탄급의 위력이 있는데 변화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정죄에서 의로움으로, 악한 것에서 선한 것으로 바꾸는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또 확신한 것은 이방인이라도 로마인이라도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로마의 알렉산더가 소아시아와 그리고 이집트, 페르시아를 다 정복합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3대 문명이 있었는데 이 3대 문명이 다 헬라 문명으로 통일이 됩니다. 그 로마 제국은 지중해 전체를 다스리며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문화적으로 세계를 지배해가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런 나라였습니다. 또한 방대한 영토를 지배하기 위해서 법이 발달했고 도로, 예술, 건축, 문화가 정말 발달한 그런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그 철옹성과 같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것이 있는데 바로 복음이 그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부끄러워했던 사람입니다. 나사렛에 있는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콧방귀를 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수준 미달인 사람 같았고 미친 사람들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탱해온 이 율법을 무너뜨리는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것을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하며 또 이 자랑스러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능력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디나미스예요. 이 말은 다이너마이트라고 원어 근원이 되는 말입니다. 즉, 큰 바위라도 폭발시켜서 산산조각을 내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알았고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도 영원히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았고 팍스 로마나 해서 그 로마의 평화의 시대를 영원히 열어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임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로마 제국도 아침 안개같이 하루에 사라질 날이 있을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들은 이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복음의 특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복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다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 때문에 핍박과 고난도 우리는 능히 받아들일 수 있고 이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 구절부터 알려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임재 이것들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여러 증거와 믿음이 있는데도 믿음의 근거가 있는데도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가지를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의 양심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은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요. 감사치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의 마음이 허망해졌다는 것은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게 되니까 그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돼요. 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어리석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에는요, 아주 발달된 문화와 문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법과 철학이 발달했어요. 문화가 발달했고 또 예술이 발달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을 20대부터 10년 동안 가르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탁월한 왕으로서 로마를 지도력을 가지고 로마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로마 또 아테네 이런 도시에 가보면 온통 신상들 천지예요. 반신 반인,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의 모양을 한 수많은 남신과 여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신과 여신의 종교는 주로 우상 종교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지금도 이단들 가운데 이제 여신을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죠. 다 특징이 우상 종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짜 행복을 갖게 해요.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종교가 잘못되면 그 민족이 비참해집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도에는요, 쥐를 섬기는 부족이 있대요. 쥐를 신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쥐를
아주 살기 좋게 하도록 큰 신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쥐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어다 먹이고 쥐의 배설물을 치워주는 것을 거룩한 종교 의식으로 삼고 있어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삶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최고입니다. 자신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속임수인 것이에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학과 문명과 사상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가게 개업식에 가보십시오. 시무식에 가보면 사람들은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돼지 머리에 있는 눈, 코, 입, 귀, 그 7개의 구멍에 돈을 집어넣죠. 1,000원짜리는 들여보내질 않습니다. 여러분, 왜 7개의 구멍에 돈을 넣는지 아세요? 북두칠성의 7별을 뜻한다 그래요. 그래서 북두칠성의 거기를 통과해야 물질의 복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느 가게에 가면 북어에다가 시를 묶어놓고 문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 마른 북어를 올려놨을까? 북어는 명태의 종류죠. 명태가 알을 많이 낳는답니다. 알이 많은 것처럼 자식도 많이 낳고 알과 같이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실은 왜 묶어 놓을까요? 실처럼 명도 길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더 많게는 몇천만 원짜리 부적을 붙이거나 부적을 갖고 다닐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검사, 변호사, 의사, 정치인들도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들은 어떤 일과 어떤 사건이 생기면 점장에게 가서 자신의 운명을 점을 치고 그리고 구술합니다. 자, 모두 다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리석게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상을 쫓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꾸는 그런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샤머니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이 또 있는데 그들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26절부터 32절까지 욕심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욕심과 죄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동성애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리를 영리로 바꿔 쓰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이런 데까지 나아가는 나라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사람이니까 인격적으로 대해야겠습니다만, 이런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신앙적인 입장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기에서는 변할 수 없는 말씀인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어서 29절부터 31절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의 항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종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자, 이렇게
추악스러운 그런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욕심에 이끌려서 죄에 이끌려서 살아가면서도 더 심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그것을 자기가 행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또 옳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24절과 28절을 보시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내버려 두심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어요. 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둠, 곧 유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진노는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간섭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 것 여러분 혹시 경험합니까? 내가 어딘가 일탈하려고 하고 그런 일을 경험합니까? 혹시 나 주일날 빼먹고 어디로 갔는데 차가 펑크난 일을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예. 때로는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남의 일처럼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일에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간섭하심 거부하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죄가 많고 죄가 관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헛된 우상을 쫓는 사람도 변화되기를 원하고 죄와 정욕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도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로마에서 주로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모진 핍박과 박해를 견디면서도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으로써 로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노예 신분인 사람들이 귀족인 사람들에게, 왕족들에게 그들의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거룩한 모습을 보며 그 로마 사람들이 감동받게 되고 그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는요, 1장에서 말씀하듯이 우상의 도시였어요. 굉장히 성적인 부분에 문란함이 있었어요. 동성애가 아주 활발했던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15명의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14명이 동성애자였다고 합니다. 어떤 황제는 자기가 성전환을 그렇게 하고 싶어 했다 그래요. 그러나 또 황제가 그러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로마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은데 그 철학자들도 동성애자가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인 순결을 지켰어요. 가정을 지켰어요. 박해와 핍박과 죽음을 가하는 로마인들을 용서하면서도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로마는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력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지를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되지를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아무리 위대해도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생명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놀라운 역사들,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경험되고 체험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복음만을 우리가 자랑하며 복음을 확신하며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께서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들, 변화시켜야 되는 나라와 민족들, 변화시키고 싶은 그런 기업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가 복음 앞에 바로 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